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11번째로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 이루어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역시 열심히 하더니 잘 해냈네. 실력이 참 대단하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운 것 보고 내가 잘 할 줄 알았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이 잘 되면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능력,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탁월한 준비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자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씩 지워버리세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대신 스스로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순탄한 길 대신 막히고 또 막히는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어요. 협조하는 사람들은 없고 아무도 돕지 않는 것 같은 환경 속으로 또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죠. 길은 막히고 상황은 참 막막하고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순종했는데도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따지기도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왜 쉽고 빠른 길 대신 순탄한 길 대신 이토록 힘들고 막막한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많이 낙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으며 바로 왕은 여전히 완강하게 버티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결국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2주 전에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메시지, 즉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바로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한가로워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과중한 노동을 부과한 내용을 나누었죠. 그리고 매일 만들어야 하는 그 벽돌의 수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패장들은 매를 맞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인의 몸으로 출애굽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예전과 동일하게 노동량만 맞춰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노예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2주 전에 나눈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why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참 낙심되고 속상하고 불만스러웠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죠. 형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도리어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더 힘들어집니까?
모세의 이 탄식 안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왜 이렇게 낙심되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23절에서 나옵니다. 2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했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때부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네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모세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이 불만은 정당한 불만인가? 우리가 전에 다루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왕이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내보내주게 할 거야. 하나님은 바로 왕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줄 거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에 가서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4장 2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2번씩이나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렇다면 왜 모세가 지금 많이 낙심하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인 거죠. 듣고 싶은 말씀, 잘 될 거라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귀에 쓴 말씀은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할 거라는 거기에만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나름대로 바로 왕이 처음부터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 기대와 달라지자 지금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만까지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달콤한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내가 듣기 원치 않는 그 내용까지도 총체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온전한 진리가 우리를 결국 자유케 하는 거죠. 부분적인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내가복음이라 그러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내가복음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살짝 썰렁할 수 있겠지만 내가복음은 결국 당신을 낙심케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복음은 결국 당신을 낙심케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크게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6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모세를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강한 손으로 바로 왕을 움직이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손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인 동용용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직접 역사하실 거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바로왕의 손보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로 하여금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영어로 Now you shall see what I will do to Pharaoh. 그렇죠.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2절부터 8절에서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 펼쳐져요.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17절까지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죠. 그때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면서 결국 모세를 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렵게 순종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고 그 현실 앞에서 모세가 크게 낙심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다시 그 모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소명을 새롭게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에는 저희가 다 아까 읽지도 않았지만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반복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하게 집중하며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제가 앞으로 4구절을 연속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후반부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죠?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모세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토록 거듭 강조하며 무려 4번씩이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삶으로는 마치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의 의미를 이미 살펴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호와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다 거듭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거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전능자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다. 나는 내가 약속한 일,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야. I am who I am.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자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내 자신을 볼 때에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보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질 때도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4절과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또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게다가 이제 8절에 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맹세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맹세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하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약속한 그 약속에 매는 거잖아요. 묶는 행위잖아요. 맹세까지 했다는 거. 인간 사이에서도요, 맹세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약속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신다면 이 말은 정말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토록 거듭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러므로 바로왕이 아무리 지금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완강하게 버틴다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혹독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그 환경들은, 그 상황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며 맹세까지 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니까 지금 이 고난의 현실에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직접 기억하시며 심지어 맹세로 보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재확인 받은 모세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시 모세의 말을 듣고 힘을 얻어 일어섰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쉽게 말하면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혹독한 노역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 어떠한 말씀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눈앞의 고통이 너무 컸고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들의 고통에 더 깊이 매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많은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에 그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별로 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 지금 이해하지 못해, 목사님은 지금 아주 그냥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시네, 내가 내 마음을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저런 말씀 못 하실 텐데, 이렇게 자꾸 스스로 자꾸 익스큐즈 되는 거죠.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힘들고 지칠수록,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 앞에서도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는 거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더 꼭 붙드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그런 백성들의 반응에 또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소명을 재확인하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용기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에게 나아갔는데, 근데 백성들로부터 차갑게 거절당한 거예요. 외면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또 많이 낙심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뭐라고 명하시는가?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다시 가서 또다시 내 백성을 보내라, 렛마의 피 뿌고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성도님들, 지금 모세의 지금 이 심정, 이 마음 상태 느껴지시나요? 느낌 아니까. 그렇죠.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모세가 한번 돼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고 싶지 않아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얼레고 달래고 설득시키고 막 기적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 막 진노까지 하시면서 결국 모세를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상황이 지금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약속한 거 다 지킬 거야. 다시 이 모세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용기 내요. 순종해서 이번에 백성들에게 갔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상하고 또 낙심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까지 가래요. 또다시 렛마의 피 불고 외치래요.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저 애굽의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하시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명령을 주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지금 모세 안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느낌 아시죠?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근데 성도님들,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끊임없이 말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계속해서 아니야, 돼. 할 수 있어. 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말조차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 오케이,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완강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거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계속 읽다 보면 어쩌면 지겨울 수도 있어요. 모세는 맨날 못한다라고 말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원망할 거고 바로 왕은 맨날 거부할 거예요. 똑같은 모습,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바로 그 똑같은 모습, 그 똑같은 패턴 다음에 어김없이 누가 등장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데도 계속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출애굽기에 적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출애굽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항상 Yes, sir, 저를 보내십시오. I'll go.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만약 바로 왕이 처음부터 오케이, I'll let you go 이렇게 말했더라면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 다 될 만하니까 된 거네. 모세가 잘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잘 듣고 바로 왕도 잘 협조했으니까 다 잘 당연하게 이루어진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출애굽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의 연속이에요.
쉽게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을 한 후에도 바로왕 군대를 뒤에서 또 추격해가지고 또 큰 위기에 또 봉착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위기와 실패와 연약함이 이 출애굽기 안에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해서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다 허락하셨을까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 말 듣고 다 잘 협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연약했고 백성들은 항상 비협조적이었고 바로왕은 끝까지 마음이 강팍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것인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언약을 꼭 지키는 자다. 나는 결국 내가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는 자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마저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계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도 협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닥쳐서 낙심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하나님 신뢰라는 말씀인 거죠.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협조적이지 않았어도 여전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 결국 놀랍게 역사하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게 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삶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